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슬림 국가에서 뭐 호텔이며 리조트며 곳곳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또 성금요일을 굿프라이데이라고 부르며 공휴일로 쉰다라는 것이 정말 좀 놀라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또 말레이 사람들 중에도 가톨릭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성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또한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새벽을 깨우며 일주일 동안 특세를 나오신 분들 참 쉽지 않았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주를 하는 것도 벅찬데 한 달간 라마단을 지키며 금식 기도를 하는 그 무슬림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라게는 주를 향한 그 열심과 우리의 마음과 섬김이 그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아멘이 너무 작아져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절이 언제인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우리겠죠. 하지만 우리만큼 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쯤이, 왜냐면 부활절도 약간 절기마다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올해는 3월인데 작년에는 4월이고 이래서 좀 달라집니다. 누가 그걸 제일 잘 알까요? 우리 말고? 맞습니다. 계란 장수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한국에, 여기서는 조금 덜 하겠지만 한국은 정말 이때쯤 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맥반석 이런 거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한 달, 두 달 전에 안 하면은 저 부교육자 때 막 그거 주문 못하면 막 담임 목사 완전 깨집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계란을 정말 많이 먹는, 물론 이게 또 한편으로 기독교 문화에서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여튼 부활을 상징하는 그 계란 때문에 계란 장사들이 저희 못지않게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하죠. 여튼 웬만한 사람들은 이맘때쯤이면 부활절이다라는 것들을 알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많이 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신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이 믿어지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라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또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사역을 할 때 거의 매년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어떤 모임으로든 부활주일에 꼭 노방전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좀 짧게 드리고 조를 짜서 그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같이 모여서 그 계란 바구니를 들고 각 사업장에도 방문하고 공원에 앉아 계신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사역지에서는 과천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공원들이 많잖아요. 또 공원에 가서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제 모교에서는 한 주 정도 전부터 교회에서 되게 다양하게
그 계란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뭐 하나짜리, 뭐 2개짜리, 3개, 5개, 뭐 10개, 20개, 30개 짜리를 준비하면 성도들이 미리 기도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사가가지고 맥반석이니까 그게 좀 보통 유통이 좀 길더라고요. 여기 또 동남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조금 그래도 길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누군가는 바구니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3개짜리, 4개짜리 선물을 하기도 하면서 이때만큼 내가 평소에는 좀 나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말하기 좀 멋졌고 말하기도 좀 힘들지만 이때만큼은 좀 이 절기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먹고 너도 나중에 한번 교회 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슬림 국가니까 노방전도 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오늘 나가실 때 저희가 계란을 한 200개 거의 가까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가져가서 집에서 냄새날 때까지 드시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보통 기본적으로 2봉지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봉지는 여러분이 맛있게 또 주님을 기억하시면 드시고 한 봉지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이웃들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거 계란 먹고 나중에 너도 꼭 교회 와. 같이 교회 다니자. 라는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 것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 줄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남을 것 같거든요. 더 가져가셔서 직장 동료들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이때만큼은 절기의 힘을 좀 빌려서 여러분들이 그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웬만하면은 영상 자료를 설교 때는 많이 쓰진 않는데 오늘은 조금 마음 먹고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조금은 요약된 영화긴 한데 조금은 긴데 한번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부활 영화 함께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 부활이라는 영화가 2016년쯤 나왔던 영화인데요. 사실 영화를 성경적인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 분명히 일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봤던 뭐 노아나 엑소더스나 이런 것들은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많아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논란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걸린 그 3일을 다루기도 했던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뭐 제자나 예수님이나 다른 누군가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불신자였던 로마의 군병 중에 하나인 호민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공이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는 시작되고 마지막에 아까 나는 이전과 같을 수도 없다네 라고 말하면서 가는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식당 주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호민관에게 물어봐요. 호민관님 정말 그 일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는 이건 확실하지. 내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 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이라고 정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고 계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만 하는지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20장을 조금 살펴보면 20장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하나이고 공관복음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 복음서에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다룰 때는 이 4복음서 안에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이죠. 어떤 거는 하나에만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건 2개, 어떤 건 공관복음 안에, 어떤 건 4복음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봤던 십자가 사건, 고난주간에 함께 봤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이 4복음서 안에 다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비롯한 모든 부활을 말하는 이 내용 안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누가 야 안식일이 토요일 아니야? 그래서 안식교가 토요일날 지킨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왜 안식일이 주일이야? 그 뭐 니케아 공회에서 정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런가? 우리 주일날 왜 지키지? 라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이때부터 제자들이 이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날은 로드스 데이, 주의 날, 그것을 지키며 주일로 우리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정한 거는 공휴일로 정한 거죠. 그 사람들이 주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약 시대 때부터
우리는 주의 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다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모여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주님이 유대인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와 함께 다닌 제자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도 혹시라도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내가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숨어 있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1차적인 두려움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근원이었다면 이 두려움에 대한 해법을 주님이 가지고 왔어야만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씀을 한 후에 제자들에게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뻐합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밖의 상황이 무서워서 정말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다면 비록 주님이 나타나긴 하셨지만 그 두려움의 상황들이 해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밖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그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기뻐한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아주 기뻐했다, 너무 기뻐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궁극적인 두려움은 이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아까 클라비우스가 마치 자기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관건적으로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을 끊으시고 평강을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나 평안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그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성경은 평안하다, 평강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평강을 성취하신 것을 확인시켜 준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들에게 평강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것이 다 끊어지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이 맞습니다.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원수 사탄 그 마귀의 음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 즉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도망쳤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기뻐했나요?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주할 때, 그때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21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화면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요즘처럼 따로 전도훈련이나 전도 폭발 등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인데요, 마치 부활 영화에서 나온 호민관처럼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뿐인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은 뭔가 명령이 아니고 기쁨으로 충분히 감당해야 될 자신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라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정말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쁘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진 않아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린 후에 베드로는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찾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한 명만 빼고 모두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의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은 매주마다 부활 설교를 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활이 가짜인데 이 가짜인 거를 누군가가 협박해서, 야, 너 지금 경기장에 들어갈 거야. 근데 너 부활을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부인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믿으면서 난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나무 형태에 묶여서 불에 타 죽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면 이 호민간의 고백처럼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 사발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명령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릴 말씀 있죠. 우리 주님이 정말 내가 정말 찾은 놀라운 맛집보다 덜하십니까? 아니죠. 정말 놀라운 맛집 찾으면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너 정말 거기 가봐야 돼. 진짜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정말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셔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과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말씀이 2000년 전의 유물이며 그냥 무슨 허구고 소설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집니까, 주님? 정말 그 호민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내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며 그가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로 달려왔던 그 호민관 반지를 그냥 밥값으로 줄 만큼 그 삶이 변화였는데, 주님, 지금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져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짧은 영화의 그 요약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러한 자처럼 정말 나의 그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정말 그 무서움과 모든 것들을 떨쳐내며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도무지 뭐가 줄 수 있는가를 찾아서 돈을, 명예를, 어떤 것을, 권력을 취하면서 살아갔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평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평안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어떤 다른 어떤 세상의 소식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내 삶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임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내 삶이 변화된 자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렇게 하시면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이 어떠한지를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먼저 보았던 영상 속의 그 호민관도, 또 제자들도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으며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그러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평강을 누림으로써 정말 이전과는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가진 자로 나만 누리고 나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